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 시작과 끝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끝이 있다는 것은 그 시작이 존재하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이 존재한 이래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할 수밖에 없는 요소였어요. 나는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에로 가는가? 라는 이 질문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에 대해 탐구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분명한 시작과 명확한 끝에 대해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내용은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이 마태복음 23장 후반에서부터 시작된 종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구조로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가 금요 치유 기도의 시간에 함께 읽고 있는 이 창세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시작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믿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끝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책은 그렇게 시작과 끝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특별히 이 끝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또 명확하게 알고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말에 관한 이 끝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은 이단 종교들이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헛된 짐작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추측들로 점쳐진 그 많은 이단 종교들의 교리들은 이 종말과 끝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 그 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정확히 분별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그 성전을 가리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모든 신앙과 삶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그 삶의 모든 것인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그 모든 상징성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삶마저도 무너지는 것을 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발언이 나중에는 이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빌미가 되어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했죠.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꽤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이런 질문은 당연한 반응이죠.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언제 그 종말이 찾아올 것이며 그 종말의 때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어 그것이 종말인지 알 수 있겠냐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 사실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 종말의 때나 종말의 징조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사람들의 불안감, 그 불안감이라는 것을 미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종말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가 언제인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현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종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언제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등등. 그렇게 모든 징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 결론은 곧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사랑이 식어진다. 곧 사랑하는 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는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한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과 동일한 모양 아닙니까? 곧 사람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 사랑이 식어가는 그 세상을 바로 말세와 종말의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이가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견디다라는 동사에는 견디다, 참다, 버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래에 머물다, 거하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문장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아래에서 계속 머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에 사용된 이 끝이라는 단어에는 그저 시간을 나타내는 끝이 아니라 목표,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곧 이 문장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그 완성과 목표에 이르기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견디고 버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너라 라고 하는 이러한 숭고한 뜻이 있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끝까지 머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또 사랑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1109 전도 축제를 위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참으로 사랑을 전하기 어려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어려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며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끝까지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머무르며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가 참 어렵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목소리들에 미혹받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겠지요. 어둠을 비추는 환한 빛이 되시는 주님의 복음을 오늘도 마음껏 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의 환난과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이 많을지라도 늘 깨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월 9일 전도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도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번 전도축제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시옵고 초청하는 자와 초대받은 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옵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발걸음 그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깨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